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두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이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어서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두 번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은 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제 263장 이스상험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리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는 죄눈 가시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는 죄눈 가시겠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민희 집사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소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이번 주를 시작하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주님의 자녀된 축복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저희들의 묵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녀된 자의 근본임도 기억하게 해주소서. 아멘. 주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각과 힘으로는 변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퇴를 앞두는 이 시점에 더욱 건강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새롭게 변화하는 하나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은퇴 후의 삶에도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새로 하나교회 강단을 이끄시는 목사님께도 건강함과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함께 해주시고 순종하는 하나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도 기억해 주시고 식당에서 예배 진행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임무성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믿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믿음이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강아지를 키우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강아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공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저희 집 강아지 이브는 제가 옷 갈아입을 때 꼭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방에 그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채입니다. 옷 갈아입는 방이 창문이 좀 낮아요. 확장한 방이라서. 저는 한겨울에도 창문을 꼭 열어주는데, 열어주면은 창틀에 앞발을 걸치고 물끄러미 밖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뭔가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종종 혼자 두 발을 모으고 엎드려서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생각을 하는 건가? 여러분,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견생은 왜 이 모양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혼자 이 집에 와서 사는 걸까? 아니면은 무엇을 먹으면 맛있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존재는 뭘까? 나의 존재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강아지는 안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오래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저희 개가 죽었는데요. 저희 개도 천국에 가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솔직하게.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개는 죽으면 끝입니다.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사람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간혹 사람이나 개나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참 속상해요. 화가 나. 책임질 수도 없는 말, 맞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하는 말이지 아무 근거 없는 말이에요. 참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개나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그 정확한 답은 창조주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주가 마음속에 그림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의 그림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됩니다.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인격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해서 그 인격이 대부분 훼손되었지만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뜻은 육체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다른 동물, 짐승과는 다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만이 영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는 다른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됨의 시작은 나는 짐승과는 다른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3000년 전쯤에 살았던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짐승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지만 사람은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당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 개념은 직선적입니다. 시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인류의 시간의 시작은 태초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작과 끝은 개인적인 시간의 시작과 끝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시작은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영생의 시작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으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참으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합당한 몸가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가짐으로 기도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악한 영 사탄의 말에 복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멸망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자녀가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종속된 자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가 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 사탄의 그 휘하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정치적인 것의 원인이 있을까요? 그 실패가 경제적인 것의 원인이 있을까요? 혹은 딴 사람 때문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실패의 문제가 기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랐고 그리고 거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어두움이 아닌 빛에 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밤새 피땀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하며 올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참된 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고집, 나의 완악함, 나의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어떤 단어를 그 뜻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에 우리의 경험에 제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그저 이성간의 사랑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그저 잘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범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더 근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태초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의 상태가 멸망하는 상태예요. 알든 모르든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로 가도록 도저히 놔둘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먼저 절대 고통이에요. 성경에서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못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극한의 고통이기도 하고,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공포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오는 자는 그 어떤 희망도 버려야 할지니라.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보면은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절대 절망이에요. 조금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젠가 끝나겠지? 이것이 없는 곳이에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인류를 보시면서 도저히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옥만은 가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에, 그 방법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거슬러 올라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베풀고 나누는 사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길에서 건져내려는 이 사랑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베푸는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저는 목회하면서 이 능력을 받고 싶어서 참 기도도 많이 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든지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 멸망의 자녀에 대한 이 안타까움,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자들이 1950년에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차 기독교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거듭남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중생 없는 구원을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큰 위험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없는 정치, 쉽게 말하면 은혜가 없는 정치예요. 세상적인 정치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정치,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일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점차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말하지 않고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합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주려고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절입니다.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은 다 되었으니까 남은 시간은 이제 남을 위해 바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은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고집대로 아니고 남이 하자는 대로 같이 더불어 사는 것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예배라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입니다. 본문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청지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지혜도 내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맡기셨습니다. 왜 맡기셨을까요? 서로 봉사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가 28살 때 국가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그 죄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겨울날 그는 사형받기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니 사형 집행까지는 정확히 5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귀한 5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 가운데 2분은 자신을 찾아온 귀중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데 쓰고, 그리고 2분은 자신이 살아온 28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쓰고, 마지막 남은 1분은 잠시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대자연을 다시 한번 보는 데 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작정한 대로 2분 동안 친구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지나온 생을 회고해 보려 합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가게 될까?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순간적으로 돌이켜보는 28년의 인생이 모두 후회스럽고 뉘우쳐지는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형 집행자들이 총에 탄환을 장착하는 소리가 철커덕하고 들려옵니다. 불현듯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온몸이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난데없이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사형장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총살령 대신에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라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는 시베리아로 가서 유형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5분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으로 위대한 작품들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주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더 늘릴 수도 더 줄일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례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당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를 세상에 보내니 꼭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서 천국에 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 하나 가족 여러분이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하나 가지고 한 사람도 탈락되는 자가 없이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제발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나, 지옥에는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을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같이 해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모든 것이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주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각자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 가정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 자녀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원래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잠시 앉아 계시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원래예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월요일부터 25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 월화수 25일부터 27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대표 기도 및 특별 찬송은 3월 25일 월요일에 나인원 목장이 감당을 해주시고 26일 화요일은 성화 목장이 감당해 주시고 27일 수요일은 솔라 목장이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부 다정원 집사님, 2부 박상준 안수 집사님, 이번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이민영 권사님, 설거지 강정욱 집사님인데 바뀌었죠. 박정우 집사님 하신다며요. 강정욱 집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그래요.
다음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오주연 여명리 집사님, 설거지 은희경 청년. 오주연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닭갈비 기대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점심에 떡이 있는데 박영희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도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할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4년 교회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 회복. 우리 파송의 고백을 합시다. 나는 나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